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부정적인 어머니들,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악한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어머니 헤로디아가 바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우리가 알아야 될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연극가든지 영화든지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있죠. 첫 번째 인물은 왕 헤롯입니다. 1절에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원래 그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등장했던 헤롯 대왕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4년까지 40년 넘게 유대의 왕으로 통치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요. 그 헤롯의 가문이 왕의 가문을 이어가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도 로마는 그의 아들들에게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할 수 있도록 맡겼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맏아들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렸고요.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막내는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북동부 지역을 다스렸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그 분봉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두 번째 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두 번째 분봉왕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인데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이 땅에 왔고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요한이었죠. 왜 이 사건에서 요한이 등장하냐면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한은 체포되고 결박되고 옥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두 번째 등장인물인 침례 요한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아내였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의 이복 아들과 결혼을 했었는데요. 헤롯의 첫 번째 남편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남편은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 암네라고 하는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헤롯의 아들이었으면서도 일반 귀족이었습니다. 왕가의 일원으로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는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밀려나서 로마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영주라고 그랬죠.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인데 로마를 방문하던 중에 자기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티파스는
그의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반해서 그에게 청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헤로디아는 권력욕이 아주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조용히 사는 자기 남편보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남편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를 위해서 조강지처였던 자기의 부인, 그 부인도 원래 나비테아 왕국의 공주였었는데 자기의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건으로 나바테아와 헤롯 사이에 전쟁까지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적 인물이 헤로디아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 공개 지적을 한 것입니다. 14장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her. 그 여자를 차지한 것,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그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법적으로 어긋난 일입니다. 라고 요한이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침례 요한은 헤롯에게 직접 말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용기였죠. 그런데 이것이 분봉한 헤롯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히 왕인 나에게 죄를 지적한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그가 하였을 것입니다. 14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선지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이지 못하고 더 이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를 감옥에다 넣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지적은 헤롯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었지만 아마 헤로디아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침례 요한을 어떻게든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등장인물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까지의 거의 절반이 헤로디아 얘기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이야기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의 이름이 역사가에서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몇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습은 춤추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붓아버지의 생일에 그녀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살로메가 어떤 춤을 췄을까요? 여기에 역사적 고증이 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가 Dance of the Seven Veils라고 하는 7가지 베일의 춤이라고 하는 춤을 췄을 거다. 훗날 예술작품과 전승에서 자주 묘사되는 이 춤은 입고 입던 7개의 베일을 하나씩 벗어서 던지는 춤입니다. 매우 관능적인 춤이에요. 이건 단순한 재롱이 아니고 왕과 귀족들의 말초적인 본능을 자극해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유혹의 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춤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호언장담을 이끌어내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춤을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달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모습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있는 헤로디아의 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뭐를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딸에게 침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달라. 자,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바로 지금 여기서 그것도 소반에다가 머리를 잘라서 갖다 달라고 요구하라고 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로데아의 증오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즉결 처분해서 그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가져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여기서 헤로데아가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없는 모습, 비판을 죽음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부재, 이런 것들은 그녀의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침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은 근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부터 12절에 헤롯의 갈등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춤추는 모습, 어머니에 달려가서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모습, 세 번째 모습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침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자기 어머니에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침례요한의 장사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12절에 보니까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묻고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은 어머니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침례요한에게 한을 품었어요. 자신의 로맨스를 죄로 바꿔놓은 데 대한 복수심이었어요. 분봉왕일지라도 왕은 왕인데 감히 왕의 한 일을 지적하는 침례요한에 대해서 증오의 칼날을 날마다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남편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것에 안중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사명은 자신의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읽었지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구절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에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아 기르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맡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키워줘야 하지만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을 자기의 복수와 욕망을 실천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원한을 갚기 위해 딸의 재능을 이용했습니다. 어쩌면 춤을 가르치고 춤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자기의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었던 헤로디아의 기획 상품이었을런지도 몰라요. 일련의 사건들이. 그의 딸은 어머니로부터 왕궁의 예법과 권력을 유혹하는 법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진리대로 사는 방법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의 야망을 그대로 복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사도 바울은 구원하는데 이것을 영적 출생으로 얘기를 해서 영적으로 출생하는데도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영적 출생 이후에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해산의 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이외에도 양육의 수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출산의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육하는 수고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인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애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어요. 처음에 살았던 것은 묘지 근처였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배우는 게 맨날 그 곡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2번째 이사를 갔더니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시장 근처에서 또 상인들의 호객행위를 보고 배우고 그래서 3번째 이사한 게 서당 근처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 이사를 한 유명한 일입니다. 자녀 교육에는 주위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극한 정성이 있다는 고사성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맹모처럼 하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다만 나를 낳아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를 출생 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분을 기억하기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2번째 헤로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딸의 손에 선지자의 피를 묻히게 만든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헤로디아는 망설임 없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시킵니다. 아마 그녀는 이 사건이 앞으로 자신의 딸의 평생에 걸쳐 그의 영혼 속에 그의 혼 속에 환상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먹고 자랍니다.
헤로디아는 딸에게 용서나 정의가 아닌 증오와 살의를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품은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자녀의 인격과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을 통해 성경에서는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생략하고 보호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살로메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살로메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살로메는 정치가의 흔적을 역사에 그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살로메 역시 헤로디아처럼 헤롯 가문의 근친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자신의 큰아버지 뻘인 헤롯 빌립 2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가지고 그는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자식이 없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은 사촌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소아르메니아의 왕과 재혼을 하였으며 다 근친혼이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는 결국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발행된 동전이 있는데 동전의 한 면에는 남편 아리스토블루스의 얼굴이 나오고 다른 한 면에는 살로메의 얼굴이 새겨진 것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상당한 권력과 지위를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의 죽음에 관한 초기 기독교 전승이 있습니다. 그는 겨울의 어느 날 얼어붙은 시냇물 위를 걸어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얼음의 날카로움에 목이 잘려서 비극적인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녀가 춤의 대가로 요구했던 침례 요한의 참소형과 똑같은 방식의 죽음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승으로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슬픈 결말이자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이되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모의 죄가 전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딸의 손에 피를 물들이게 만든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분노와 상처가 자녀의 손에 독이 든 잔을 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로디아는 세상을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헤로디아는 성경뿐만 아니라 당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인 유대 고대사에도 상세히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녀의 출신과 결혼 과정은 당시 헤롯 왕가의 복잡하고 비윤리적인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원래 헤로디아는 혈통적으로 매우 고귀한 신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었고 할머니는 마리암네 1세인데 헤롯 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데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당한 부인이고요. 유대 정통
왕가인 하스몬가 왕가의 공주였는데 할머니가 처형이 당한. 그러나 그의 아버지조차 아리스토블루스조차 헤롯 대왕에 의해서 반역죄로 처형이 당한 참 굴곡이 많은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첫 번째 남편을 떠나서 분봉왕 헤롯을 만나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남편 안티파스를 분봉왕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로마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요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황제 갈리굴라의 분노를 샀고 안티파스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프랑스 리옹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황제는 헤로디아가 자신의 친구인 아그리파 1세의 누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녀의 재산은 보존해 주려고 했지만 헤로디아는 남편과 함께 유배지로 가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악녀였지만 남편에 대한 의리는 지켰던 셈입니다. 자, 저는 오늘 세 가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녀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은 어머니였다. 딸의 손에 피를 묻히게 만든 어머니였고, 그것도 선지자의 피를 묻히게 만든 어머니였고, 세상을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어머니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3대가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가문이 있는데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더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까지는 좀 서술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인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신앙도 이 계통이 있는가? 신앙도 어느 정도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가? 3대 족보가 나오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3대째 디모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내 신앙이 내 어머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부터 우리 자녀를 이어지는 거로구나. 우리의 신앙이 나 스스로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업사이드 다운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땐 정말 까다롭고 힘든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의 불행을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대한 주님의 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불신자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이 훌륭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2023년 12월 24일에 중국에서 화제가 된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88세의 어머니는 8명의 자녀를 홀로 키운 헌신적인 과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식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아온 왕시성을 가진 50살의 아들은 어머니의 임종 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 동안부터 어머니 곁에 줄곧 있다 보니 피곤해서 잠을 자고 나중에 깨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미 임종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CCTV를 다뤄놨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임종의 순간을 확인하려고 CCTV를 돌려보게 되었는데 그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힘을 다해 몸을 움직여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지켜보다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 자식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전국에 퍼졌어요. 잠자고 있는 아들의 이불을 꼭꼭 눌러 덮어주는 모습을 담은 그 짧은 동영상. 이 영상 하나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분명한 것은 세상을 떠난 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와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죠. 자문자답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평소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생시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하고 사랑의 언어를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훌륭한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어머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로디아의 잔혹한 모습을 담지 않은 우리의 평범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침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헛된 죽음이라고 여겨지는 죽음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있는 죽음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며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려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도 부모님의 포수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분들이 우리 앞에 없어도 그분들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며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저들이 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지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